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가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서늘한 무덤에서 누워서 쉬면서 정신이 돌아왔고, 그렇게 정신이 돌아온 예수님이 무덤을 빠져나간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던 증거,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장례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보시면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물어 갈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갔고, 그대로 두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쓰레기장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밤에 들개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그게 보통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성경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숨은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그 의외의 행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 58절을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빌라도가 내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 중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가서 보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시신을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는 말이죠. 백부장이 이 빌라도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죽었다고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부장이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그의 죽음을 확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안식이 시작하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가 십자가에 안식일날 달려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으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숨 질식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보내어서 시신을 확인해라 하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신들이 가보니까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다리를 꺾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갔더니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운명하셨고 운명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인이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또 그림을 보면 로마 군인의 그 창이 아주 큽니다. 한 번 찔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람이 영화를 보면 뭐 칼을 맞고 창을 맞아도 사람이 죽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물에게 활을 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로 동물을 멧돼지나 뭐 곰이나 이런 걸 잡는 그런 채널 보면 디스커버리 채널이 보면요. 곰이 화살 한 방을 맞고 죽습니다.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곰에게 화살을 쏘면 한 10분 내 곰이 죽습니다. 곰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주 작은 화살, 큰 화살도 아니고요. 작은 화살이 네 몸에 박히면 거기서 출혈이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는 것,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이 지나면 곰이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가 로마 군인의 그 창이 옆구리에 찔렸다. 그래서 피가 물이 다 흘러내렸다는 말은 그것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한 과정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연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운명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독하고 또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연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왜 자기의 신분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비참한 죽음을 봤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그 시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장례를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9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완벽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간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고 장례를 완전하게 치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적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2절을 보십시오. 6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는 이튿날째라는 말입니다. 그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3절에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6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몸을 시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반드시 죽여야 했던 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은 예수님을 넘겨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나는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것을 또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줬겠습니까? 어느 무덤에 있고 그 무덤이 어떤 곳이고 그 무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죽은 시신을 받고 그 죽은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한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자 6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사람이 로마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로마인이었으면 제3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시신을 훔쳐가고 뭐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경비병은 로마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유대의 성전을 지켰던 군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군인이 자결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유대인 경비병을 세울 때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3일을 잘 지키면 너에게 상을 주지만 만약에 3일 안에 이 시신이 없어지면 너는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까지 다 죽게 될 거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경비병을 속이고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시신을 가져갔다. 제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금방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요. 유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요세푸스가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그 증언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세 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요세푸스는 로마 군인의 그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자기 친구 세 명을 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힌 못이 박힌 십자가 처형을 받고 십자가에 박힌 세 명의 친구를 티투스 장군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내려왔습니다. 금방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두 명은 그 세 명을 극진히 간호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났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이게 그 아주 잔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문을 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3일 만에 깨어나셔서 그런 중상을 입은 분이 일어나셔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군인들을 제압하고 도망을 가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해본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말은 완전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임을 당해서 피로 그의 죄를 대신하는 것만이 그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완전히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셨습니다.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정도가 그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 드렸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화형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받고 그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 부활을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봤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할 것인데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그렇게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조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어둡고 침침한 이 병마의 소식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